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 땅에 참된 질서를 통해서 더 참된 평화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차분하게 함께 기다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8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9장까지 이어집니다. 9장 전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기드온이 인생 말년에 왕의 권력을 탐한 결과 그것이 좋지 않게 그 자녀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어져요.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부당한 권력을 취득한 아비멜렉은 자신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결국에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을 맞아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부당하게 권력을 취했던, 그 권력을 탐했던 사람의 최후의 그러한 모습, 죽음으로 권력을 남용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사사기 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 자녀 아비멜렉에서 사실은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사기 10장을 보시면 평범해 보이는 소사사라고 할 수 있는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45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5년간의 평화의 시대에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귀한 열방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평화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그래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입다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기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아버지 길르앗은 이 지역 장소 이름이기도 하고 또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장자권을 허용할 수 없다.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7절을 보시면 아마 이 과정에서 성읍의 원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입다를 미워하여서 그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쫓아내는데 동조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입다는 북쪽에 있는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정착했는데, 3절에 보니까 이 큰 용사였던 입다를 중심으로 잡류가 와서 함께 세력을 넓힙니다. 여기 이제 잡류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는 무법의 남자들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용사 기질이 있는 입다를 중심으로 힘 좀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또 이것이 조직이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 땅을 접수해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암몬 자손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이 왔을 때 길르앗 성읍에 안타깝게도 용맹하게 나서서 싸울 만한 장수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맹하게 싸움에 나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성읍의 대표가 될 것이다,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다급해진 장로들은 자신이 쫓아낸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리더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용맹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죠?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미워해서 쫓아낸 사람한테
지금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또 다급하고 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장로들이 이 입다가 자기들 위에 올라서서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기들을 조종하는, 지휘를 하는 이러한 그림이 아니라 자기들 밑에 있는 장관, 그러니까 그냥 장군 정도의 직급을 주어서 자신들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사실은 바꾼 거죠. 원래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입다한테 가서는 장관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생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협상을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입다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지금 주도권을 누가 쥐었습니까? 입다가 가지고 있어요. 협상을 하면서 주도권을 가지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결국 입다는 가장 높은 지위를 보장받기로 그렇게 결론을 얻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장면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사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사사가 되는 장면에서는 그런 내용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기보다는 지금 인간들이 다급하니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고 그리고 입다가 최고의 자리와 조건을 내걸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이런 장면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자기들 머리대로 지금 계산하기 바쁘고 또 입다는 입다대로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또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 가운데 그래 내가 한번 헌신해보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협상을 통해서 몸값을 끌어올리기에 급급한 것이죠. 급급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사사를 세우는 과정하고 지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략과 계산적인 행동이 뒤섞인 이런 광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이제 입다가 장로들의 조건을 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암몬 왕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28절까지 계속됩니다. 사실 이 암몬 자손은 힘으로 무력으로 진실을 덮고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독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입다는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었는데 우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신학적인 근거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우리가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학적인 근거를 들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는데 그동안에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말하는 저희가 뭐냐라고 하면서 상식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그리고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입다 이야기를 들을 때 입다는 그 이미지가 무식한데 싸움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실 입다는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외교력을 발휘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역사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상식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면서 암몬의 무력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에게 군사적인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입다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입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입다도 그렇고 성읍의 대표 장로들도 그렇고 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손익분기점을 따졌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암몬 자손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그냥 나가서 순종하면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싸움의 기사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길고 긴 협상의 내용에 비하면 싸움 이야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넘겨주셔서 암몬 자손이 항복합니다. 상황이 간단하게 종료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30절이 지금 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30절. 이게 뭐냐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승리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자, 무슨 소원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입다를 떠올리면 이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서원이 입다의 신앙과 그 수준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죠. 그런데 지금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암몬 왕에게는 사실 멋지게 대응했잖아요. 역사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멋지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너희가 이렇게도 말 안 들으면 그래, 좋다. 싸워보자.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이제 가득 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쩌면 옛날 생각이 더 많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먹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에게 쫓겨났던 그 트라우마가 어쩌면 평생 그를 괴롭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오기를 가지고 내가 싸움에서 승리해서 내가 쫓겨났던 한을 풀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분명한 야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서 승리해서 영광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렬하다 보니까 더 깊은 불안감이 서려오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나도 좀 큰 것을, 센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면 여인들이 막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군인들을 맞이하는 이것이 전통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맞이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도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아마 입다는 자기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나왔을 것을 바라보고 했다는 뭐 그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 웃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웃으시면 지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번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좀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오늘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고 거기 입다의 서원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신명기 18장 9절 10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거기 보면 이거 굉장히 가증한 일이었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신 제사는 이교도 입장에서 보면 신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센 것으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능력과 호의를 얻어내는 거예요. 영화 타짜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센 거를 걸면 상대방이 움찔하죠.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 편에서 센 것을 걸어서 신의 능력과 호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신앙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원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서원을 나중에 물를 수 있어요. 꼭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가 혼란하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밝혀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보니까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야기해주는 좋은 목사님들이 없었던 거예요. 옆에 제사장들이 없었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밝혀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교 신앙이 짬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충격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입다의 서원은 신앙의 결과물이 아니라 불안의 대용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불안의 대용품. 그러니까 불안한 만큼 나는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을 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다. 입다는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을 묶어두기를 바랬다. 자신에게 값없이 온 것을 그는 얻어내고 조작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미 왔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고 용기가 아니라 조종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가나안 문화를 깊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상 숭배가 뒤섞여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자신의 신분 때문에 어려서부터 상처도 있을 거고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자격지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기보다는 자기 어떤 그 자존심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이게 나중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지식은 교회 유익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어떤 교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러면 없는 게 나은데 그 지식이, 그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자원들이 정말 겸손하게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의 대용품을 찾아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가져다 바칠 재물을, 번제물을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이게 죄의 본성인데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대접받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내가 청년들 피자 사주면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피자까지 사준다고 이렇게 막 다 알리고 싶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를 쳐서라도 이렇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정확하게 그 가사를 고백합니다. 참 신기해. 짜지 않았어요. 진짜 지난주에도 안 짰어요. 서로 물어보세요. 짰나? 안 짰어요. 그런데 아까 듣는데 정확하게 그걸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도 물들어 있어요. 세상의 풍조, 유행, 타락한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에요. 가치 판단이 돈으로 묶여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나안 문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보다 오늘날이 사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살인 사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데이트하다가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소수의 그 부자들, 권력자들, 땅 가진 사람들 몇 명만 떵떵거리고 살고 나머지 90몇 %는 다 그냥 경쟁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헉헉거릴 수밖에 없는 세상. 이게 지금 타락한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더 타락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성경 일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읽어가면서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존의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식 그대로 안고 성경을 읽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백독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내가 깨지고 또 깨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아무리 백날 들어보세요. 바뀌나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굳어져요, 사람이. 신앙적인 확신까지 들어서 더 굳어집니다. 내가 종교 생활까지 했다. 뭐 며칠 금식 기도를 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더 굳어져, 사람이. 참된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지식, 상식적이고 역사적인 그 지식 자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삶의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식을 진행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 오신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늘 나의 안전과 명예와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변화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 제도에 의해서 은퇴식은 하지만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면, 오늘날의 이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여전히 통곡할 수밖에 없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마음을 이제 나 은퇴해서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기뻐하고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전수를 멋지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한복보다 더 아름답게, 오늘 머리 하신 것보다 더 아름답게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들 계속 보고 있는데 기드온도 그렇고 지금 입다도 그렇고 끝이 안 좋아요. 기드온은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자녀들 다 죽어요. 그죠? 비참하게 죽어요. 죽는 것도.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기 어렸을 때 그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충격적인 비극을 낳아요.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간 자리에, 여러분들이 걸어간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런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례식 때 제일 힘든 거는 제가 할 말이 없을 때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할 말이 많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사셨어. 딱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할 말이 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